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둔 그런 시점에 지금 왔어요.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가 연말 보내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금년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긴 했지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도저히 먹고 살기가 어렵다, 우리의 생업에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감사주의를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설교를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지는 않지만, 자주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번은 우리가 이 감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골로새서, 골로새에서에 나타난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이해를 갖게 됐는데, 그 이해를 완전하게 해 주기 위해서 로마 옥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 바로 골로새서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다. 감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그런 삶의 모습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 구원된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역경을 이기고 견디게 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성숙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일찍이 새로운 그 세상의 꿈을 안고 대서양의 물결을 헤치고 이 미국으로 왔던 그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이 감사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민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하고 처절한 그런 이민의 삶이었죠. 새 땅으로 건너온 그 해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의 새로운 그런 대륙에 대한 꿈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고난과 시련은 없어지지 않았고 건너왔던 식구들이 질병과 기아와 추위 속에 반이 죽어갔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도 자신들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고생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에 전환점이 생기게 됐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그들이 한 주간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다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들의 상황이 놀랍게 변화됐다 하는 거죠. 우울과 불안과 절망감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개척하게 됐다. 오늘 이것이 미국을 건설한 그런 청교도 조상들의 역사고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우리가 삶을 감사의 터 위에 세워간다면 바울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일마다 감사하고 때마다 감사하라 하는 뜻이에요. 언제나 감사하고 어디서나 감사하고 무슨 일에나 감사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인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으로 받기는 쉬운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몸이 불편한 그런 사람은 1년 사시절이 다 괴롭죠. 봄에는 노곤해서 싫고, 여름에는 더워서 싫고, 가을에는 감기 걸리기가 쉬워서 싫고,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으니 소화불량 되기 때문에 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1년 사시절이 모두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순경이나 역경이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가? 첫째는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죄의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죄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요. 구원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인격자인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심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의인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제가 불교를 폄하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지금 이 초점은 사람은 다 범죄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SNS상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불교 중에 해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글을 아주 잘 쓴다고요. 또 예일 대학도 나오고 하버드 대학도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불교 포교를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중이 어느 한국의 방송 프로에 나와서 자기 집을 공개하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외국 사람으로 또 한국에 와서 중된 현각이라는 그 중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중이 절에 있어야지 왜 자기 집이 있나? 집이 평창동에 있는데 9억이 되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보니까 온갖 온 가전제품 최고의 그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고 그렇다. 현각이라는 그 중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중이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을 팔아먹는 도둑놈이다. 책을 팔고 TV에 나와서 연예 프로에서 그 자기의 인기를 이용해서 사는 도둑놈이다. 그렇게 적었더라. 근데 그게 사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소유를 산다. 그렇게 항상 주장했대요. 그런데 거기에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사람은 다 겉모습은 완전한 것 같지만 그 심령에 원초적인 죄악을 향한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나는 빈손으로 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원래 빈손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 들고 저 세상으로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우리들의 불평은 내 가진 것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남보다 적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활용할 생각하지 않고 땅속에 깊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는 남의 소유를 바라다 봄으로써 불평하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열등하게 만들어서 불행해지고 자기가 할 일조차 다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들이 많다. 좋은 일로 기뻐하다가도 남의 가진 것을 보고 갑자기 불행해지고 마음속에 시기심과 괴로움으로 가슴을 태운다.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속담이 있었겠어요? 남들이 나보다 좋은 주택에 사는데 그거 보고 스스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속상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나에게 그 많은 소유가 없다는 것이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이 땅의 그 부의 과다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범사에 감사하려면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범사에 내 처지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대우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고 뭔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불평에 또 다른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각하고 또 할 일 없이 상을 바라는 사고방식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경을 견디게 하심을 감사해요.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인생길에 놓여 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때를 지나보셨습니까? 저는 65세 살면서요 이런 때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견디고 있고 이기게 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에 주님의 절대 은혜는 어떠한 인생의 상황에서도 넘쳐남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역경을 견디는 신앙인은 그래서 항상 자족합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는 생활을 몸에 익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표현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 늘 주 안에서 자족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몸에 익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몸에 익힌 사람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항상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매맞음과 배고픔과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 삶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삶에 만족은 없어요. 더 좋은 것이 나오고 더 귀한 것이 나오고 더 편안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은 그 삶의 만족을 도저히 가질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집에 TV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고, 사실 그 TV를 본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기쁨이었어요. 또 집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어서 여름에 수박을 사오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우물 속에 달아 매서 나중에 끌어올려서 그거 썰어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부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참 냉장고가 나오고 TV가 나오면 굉장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이다. 더 편안한 세상이 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지금 화상통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만화 속에서나 나오는 일이었어요. 1970년대 때는, 1960년, 70년대 그는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삶의 현재 처지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 지금 이대로 그 모습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세요. 그들의 타고난 재주가 그거밖에 없는데 너는 왜 1등을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꾸 아이들을 윽박지르면 그 잘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잘 못해요. 우리의 삶의 처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내 아들, 귀한 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내 부모님, 내 형제들, 하나님께서 주신 내 귀한 내 성전, 여기에 대한 그러한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 자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이 귀한 말씀이 자신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우리가 아뢰 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때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 역경 중에서도 자족하면서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신앙인으로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신앙인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란 것도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성숙한 믿음에 대한 감사예요. 성숙한 믿음을 주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해야 돼요.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야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전적으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황과 처지를 당하게 마련입니다만 그들과 다른 점은 오직 감사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즉각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지는 않지만 어떤 때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성숙한 믿음이지요. 성숙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험한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슬프게 하는 그 현실이 지금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저녁이 어둡고 캄캄해도요, 반드시 아침이 오지요. 밝은 아침이 와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많은 불평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며 성숙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사는 어부들은요, 바다가 주는 태고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대요. 또 아름다운 산 계곡에 사는 그런 농부들은 눈 덮인 산의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볼지 모른대요.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감각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감사의 계절을 맞고 1년 중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큰 구원에 감사하고, 비록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확인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실 것이며, 햇빛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7날의 빛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7날의 빛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빛을 주신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금년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계절